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10월 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10월 되세요.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흔들거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상하신 영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해가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임을 돌아봅니다. 대적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면서 흔들리는 것들을 통과하여 그 나라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오니 우리 앞날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견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봄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그 길을 일러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여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과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세상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만 참으로 나약하여 늘 쓰러지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는 능력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억울함, 세상의 어려움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 치유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로 늘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성숙하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가져갈 수도 없는 세상에서 성취한 것들이나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던 세상에 속한 삶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나약한 지인임을 깨달아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하옵시고 복음을 가족에 전하고 이웃에 전하고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다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먼 선교 사역지까지 갈 수 없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원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사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꾼들의 노력과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고 격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노력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바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감격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고 큰 울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위튼 컬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함께 기도하며 에콰도르의 열대림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들의 계획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부족은 그 이름의 뜻이 야만인으로 살인과 전쟁을 일삼고 굉장히 이 악명 높은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수많은 이들이 이들의 창살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년 1월에 이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귀한 인재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연신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불필요한 낭비를 또 다시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들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또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 간호 훈련을 받으며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껏 그 부족을 섬겼습니다. 그중 이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5년 전 해변에서 죽었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품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젊은 선교사들의 사역들을 정리하며 써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의 이런 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과 그리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이 영원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산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신의 산이고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룩한 산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산에는 엄청난 진동과 큰 소리, 흑암과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고 어떠한 한 짐승도 그 산에 올라가게 될 경우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철저히 분리된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 5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시온은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이 그곳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바로 시온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산 모두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른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두려움과 공포, 율법의 그 신의 산이 아니라 기쁨의 산 시온산이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분리와 공포와 단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온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동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진동이 어떠한 진동입니까? 학개서 말씀을 보니까 이 진동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하늘과 땅의 큰 진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또 다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감당해야 할 진동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진동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동은 말 그대로 흔들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 진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진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내 산에서도 종말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리고 현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동을, 흔들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흔드십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흔드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흔드시고 나의 마음을 흔드시고 나의 소명을 흔드십니다. 독자 이상 내놓으라 아브라함을 흔드셨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요셉을 흔드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명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흔드셨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요청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진동케 하셨습니다.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동을 주시고 흔들림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드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진동케 하시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 삶에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곡물들을 키질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을 캐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은 흐르는 강물에 수없이 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금 알갱이들을 채집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키질하시고 흔드시고 진동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결국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흔들리는 거 붙잡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진동을 주시고 흔들어 버리는 거지요. 내 돈, 내 건강, 관계, 자녀들, 명예들 의지하고 살아갈까 봐 그것들을 진동케 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또 내 삶에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태우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2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신다. 정결치 못한 것들을 태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태워져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히 진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진동과 불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흔들려 없어지는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자 욕심 부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요. 또 그것들 붙들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다가 함께 쓰러져 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데 다른 거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소멸해 가는 것들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5명의 선교사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수많은 진동과 흔들림을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 없어질 것들이 아쉬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씀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흔들리는 것에 아쉬워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여러분 읊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꽃들을 보니까 꽃들도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습니다. 잎사귀도 흔들리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흔들리며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고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림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자녀가 흔들렸습니다. 건강, 물질, 심지어 아내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외쳤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감사가 그의 인생에 남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키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삶을 흔드시고 또 진동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더 존귀히 드러나고 이 흔들림과 진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포와 떨림의 은혜가 아닙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행복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13장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나의 영원함, 나의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은혜, 경건함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곁을 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2010년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1956년 아우카족에게 함께 죽임을 당한 또 다른 한 명, 그 5명 중에 한 명인데,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순교를 당한 아버지를 뒤따라서 그의 엄마와 고모가 그 어린 선교사님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족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일평생을 아우카족과 함께 살았는데, 그에게 항상 동행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빠와 친구들, 그 선교 5명의 선교사님을 죽인 아저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삶이 불필요한 낭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삶으로 증명해 나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원주민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동료를 죽인 아우카족 사람들이 제가 청소년일 때에 아버지와 친구들을 죽인 해변에서 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순교라는 큰 흔들림을 경험하면서도, 남편의 죽음이라는 큰 흔들림을 경험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들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은 그 한 어린이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 또다시 그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은혜와 감격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임을 믿고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흔드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흔드십니다. 내 믿음 점검하라 흔드십니다. 흔들릴 것 없이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라 흔드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때로는 물질도, 그리고 가족들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큰 진동과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다한 그 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참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2절을 찬양하신 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원하리라. 나의 나와 세상 부귀한이랑과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흔드실 때에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모든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붙들고 시온산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곳을 향하여 믿음의 하나님이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흔드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동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방황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진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삶을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 흔들릴 것들을 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늘 살겠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이 암송 구절 말씀은 그 화장실 곳곳에 부착되어 있고요. 10월의 말씀을 한 장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승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빌립보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4주간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신교실 파티션 B에서 미국 여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하시거나 새롭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데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와 로비의 파란색 포스터를 잘 참조해 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본당과 교육관 2층 카펫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동원 집사님의 손녀 규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규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미팅과 이번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박승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이미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참된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